12강, 역사적 예수의 다양한 얼굴들 세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역사적 예수의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번째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영미 쪽에서는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새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나누고 오늘 이제 이 역사 예수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종합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를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지난 시간까지 다뤄왔던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 이제 주로 지난 시간까지는 독일 중심으로 진행됐던 연구였고요.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케리그마의 예수, 케리그마의 그리스도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포한, 그러니까 설교한 그리스도 많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트만의 얘기라면 그 제자들은 아니다. 그 안에 역사적 예수의 단초들이 숨어 있고 마찬가지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그 케리그마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훨씬 더 깊이 폭넓게 알 수 있다. 오히려 더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가까운 그리스도상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다시 역사적 예수 연구의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좀 이제 더 한편으로는 이제 극단화되는 연구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역사 예수 연구의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서드 퀘스트라고 부르거나 혹은 뉴 퀘스트라고 하는 이 국면인데요. 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건 이제 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로버트 펑크라고 하는 학자와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두 학자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 설립이 되고 약 한 200여 명의 성서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성서 비평학을 중심으로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룹이 논란이 됐고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유는 이제 연구 방법론 자체 때문은 아니고요. 그 방법론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들이 투표를 진행해서 어떤 게 정말 진짜 예수의 말이고 아니냐라는 것을 조금 이제 기계적인 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됐고요. 또 이 이제 연구가 시작되게 된 것은 이제 1945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도마복음서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하고 다섯 복음서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연구에 불을 지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행적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예수 전기를 다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은 먼저 기존의 신약 성서를 다시 그러니까 기존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중심으로 이제 읽혀왔던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처럼 고전어죠. 영어식으로 하면 옛날 표현들이 주로 담겨 있었던 것을 현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알아듣게끔 말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스콜라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이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총 10년에 걸쳐서 이제 두 단계를 거쳤는데 처음 이제 5년 동안 1986년부터 91년 정도까지는 주후 3세기까지의 이제 기독교 문헌들에서 예수의 말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한 자료를 따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의 말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의 행적 중에 후대에 편집되지 않은 원래의 원시적인 것, 원초적인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4개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과 같은 소위 외경이라고 치부되는 것까지 다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예수의 말이라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500개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슬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이건 예수의 말이 90% 정도 맞다. 이거는 원래 예수의 말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분홍 구슬,
그 다음이죠. 아마도 예수는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색. 예수가 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이나 생각들을 나름 담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했고 검정구슬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가 한 말도 아니고 후대의 추종자나 전승자들이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비밀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에서 이제 빨간 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ABC 방송사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예수의 전기를 이제 묘사하는 영화를 한 편 찍으려고 다큐멘터리식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이제 간단하게 진행했던 그룹이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던 이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그룹이고요. 그 영향은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이제 그 이전에 진행해왔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 비판과 회의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더 과학적으로 더 학문적으로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해보자라는 이제 관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이제 기존의 역사적 예수 연구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죠. 뭐가 문제였느냐.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신앙의 대상이었던 그 예수는 사실 그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의존해서 이제 하나의 교리적으로 채색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교리적 예수상은 언제나 종교적 권력 혹은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이제 자의적 혹은 독점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제 좀 초월적인 존재 혹은 신적인 존재 혹은 이제 교리적인 그 그리스도 상으로만 계속 여기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제 오용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서구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로는 항상 그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이제 인간 해방이 아니라 예수가 본래 하려고 했던 그 인간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대한 이제 소수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로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착취 혹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그런 착취를 좀 인정해주고 정당화해주는 이데올로기로 쓰였고 오히려 이제 인간을 소외시키는 하나의 도구마로 이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성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 묘사된 예수는 결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성서를 보면 약자의 편이었고 오히려 권력이 죄인이다라고 몰고 가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 자체가 죄인이 아니면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과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피지배자, 피억압자, 피착취자로 이제 주변부로 밀려난 그 민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사건의 중심으로 이끌어왔고 혹은 하나님 나라 사건의 주체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복음서에 원래 나타난 예수의 모습인데 예수의 말씀이고 행위인데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소위 교권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채색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유럽 중심의 이 지배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제 흔히 예수하면 백인, 남성 그리고 제국적인 관점으로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는 백인 남성의 아주 훤칠한 모습으로 그려졌고 항상 승리자, 지배자, 왕의 모습으로 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항상 제국의 무두머리에 서서 소위 이제 제3세계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 들어가서 선교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제국주의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의 노력은 사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뭐 불트만이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제자들이 했던 것도 그렇고 역시나 백인, 유럽인, 남성 중심의 관점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상을 그렸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역사적이다라는 말을 온전히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서구 신학계 혹은 학문계가 전제하고 있었던 서구 유럽 중심의 역사관과 세계관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해한 그 예수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선포한 그 케리그마의 그리스도다라고 그냥 전제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초대교회가 정말 고백한 선포한 그리스도였을까? 아니면 그것을 해석한 서구 유럽 남성 신학자들이 자신의 전제와 의도가 깔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캐리그마적으로 채색된 이제 예수의 상을 극복하고, 그래서 복음서가 정말 묘사하고 있는 예수의 말과 행위에 근거한 역사적 예수를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근현대 서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관점이 투영된, 그래서 무언가 본질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채색된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 예수의 진정한 말 그리고 진정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실제에 가까운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역사성.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근대 이후 실증 역사에 대한, 역사적 실증 사관에 대한 그런 회의가 뭐 지배적이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재구성된 것이고 누군가의 관점이나 의도가 투영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역사인가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구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언제나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연구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역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마다 다 각각의 예수상을 역사적이라는 방식으로 제시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있는 그 주체가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경향과 경험과 의도가 그 안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신학을 하면서 그것을 역사라고 부르고, 즉 신학적으로 채색한 것을 역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동안의 역사적 예수 연구는.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을, 즉 자신이 투영하고자 하는 인물의 자서전을 쓰면서 그것을 역사적 예수의 전기다라고 불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매우 안전한 분야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 그렇게 불러도 누구도 하나 거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아주 주관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좀 주관적인 것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제 기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이제 방법론에 대한 재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 고고학적인 연구 방식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구가 고고학이라는 명문으로 했던 것이 뭐죠? 이제 문화적으로 약탈을 하는 거죠. 이제 재밌어요. 이게 가장 제국주의가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던 나라가, 물론 뭐 네덜란드 뭐 있었지만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크게 했었습니다. 이 프랑스 뭐 잘 아시는 그 르브론 박물관인가요? 예, 르브르 박물관. 죄송합니다. 르브론은 농구 선수 이름이고요. 르브르 박물관은 사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박물관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 가보면 정말 아주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독일은 좀 후발주자입니다. 독일 박물관 가면 뭐 이렇게 흙덩어리, 돌덩어리밖에 주로 없어요. 아주 큰 것들 막.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벽 하나를 이렇게 떼어와서 이렇게 딱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뭐 이집트나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갔는데 이미 이렇게 작고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가져간 거죠. 누가?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벽을 통째로 뜯어오거나 문을 통째로 뜯어오는 식으로 했답니다. 상당히 아주 무식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고고학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고고학은 제국주의의
짱 섰던 어떻게 보면 학문이었죠. 그래서 고고학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약탈해 오는 것. 사실은 기존의 역사적 예수 연구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존 역사적 예수 연구는 본문 약탈이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말하면 각각의 본문들에 관한 자세한 연계적인 층이나 상관관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파헤쳤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자의적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의도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방법은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벌써 이미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이 다른 문명의 그 문화들을 약탈하면서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위에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파헤칠 때 이미 그 안에 결론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만 축출해서 이것만 정말 예수의 진언이다. 이것만 정말 역사적인 예수의 행위다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학문적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그러니까 예수 세미나 연구의 방법론은 이제 보다 역사적이 충실한 예수 연구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여타 학문들과의 교류, 대화를 통해, 협업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싹트게 됩니다. 이제 학제 간의 대화라고 하죠. 그냥 단순히 이걸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류학, 문화학, 이런 것들, 사회학, 이런 제반 여타 학문들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 구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차 문화적이고 통시적인 사회 인류학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차 문화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그냥 딱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문화적인 것만, 하나의 그 지역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간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제 통시적인, 하나의 이렇게 역사의 연대기를 흐르고 있는 점진적인 그 방식의 인류학, 그리고 사회 인류학의 관점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거시적인 차원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당대 헬레니즘 혹은 이제 그리스 로마 역사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자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서 아무리 개수 따져봤자 몇 개 안 되고 그 자료만으로 따질 수 없으니 그 시대와 같은 시대에 당시에 이제 그 주를 이루고 있던 로마의 역사,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함께 관찰해서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한 연결해서 그쪽으로부터 또 단초를 얻는다는 것이죠. 중간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에 관한 특정한 말씀과 행적, 이야기, 일화, 또 고백과 해석의 문헌을 이제 그 문헌을 이용한 이제 미시적 차원이죠. 이제 그 복음서를 이제 분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석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대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세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차원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단계적인 거고 뭐 어떤 것 하나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그러니까 상호 연관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과학적인 역사 연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역사에만 집중하는 것도 안 되고 문화인류학적 관점만 지나치게 투영하는 것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서 문헌 자체에만 파고드는 것도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동등하게 활용이 되어서 이제 성서를 연구하고 그를 통해 예수를, 역사적 예수의 진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회 인류학의 활용은 예수 시대의 상황과 예수 사건의 맥락을 이제 당대 사회 인류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보다 이제 당시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예수의 행적을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예수가 이 당시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냥 단순히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성서학적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학적 혹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그 주변의
그 인류학적 토양, 사회적 토양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통용됐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역사적인 차원은 예수 시대의 재반, 그 주변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같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로마 시대 이 역사의 기간 가운데 예수의 사건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의 행동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맥락을 제외하면 예수의 행동은 밝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가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로마와의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이 이걸 떼어놓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헌적 문제는 주어진 네 가지 복음서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의 각각의 사이,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자료들 사이에 어떤 것은 일치하고 어떤 것은 차이가 나는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다 사실에 가까운 예수의 행적과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어떤 방식일까요? 일단 일치되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네 개가 공통으로 일치되는 것은 뭐다? 보다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근데 네 개가 각각 차이 나는 것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죠.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게 정말 예수의 말일까? 행동일까?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떤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서 이것을 편집하거나 삽입을 시켰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마복음서와 같이 교회에 의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제외됐던 그 복음서들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서 같은, 그러니까 위경 혹은 외경으로, 그러니까 외경이에요. 복음서에서 그 도마, 베드로, 마리아복음 같은 거는 이제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 사람들은 교회의 권력 관계에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뺐을 거다. 왜? 무언가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는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이나 사상에 위배되거나 불리하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것들을 동등한 위치로 놓고 네 개의 복음서와 함께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대와 상황에서 전승된 복음서들을 모두 동등하게 다루고 그 안에서 차이점과 일치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공간복음서 3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되게 일치되는 본문들을, 자료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가상의 Q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Q 자료. 좀 들어보셨죠?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상의 자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서 안에서 일치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니, 그래서 뭔가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지금의 형태로 쓰는 원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원자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Q는 독일어로 크벨레라는 뜻이, 크벨레예요. 크벨레. 이거는 이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샘물의 원천. 그래서 이제 가상의 자료, Q 자료를 얘기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러한 문헌적 관점에서 예수의 전승은 이제 3가지의 중요한 또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된 것. 그래서 기억된 것은 말 그대로 예수의 말씀과 행적, 사건들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그런 거. 누군가가 기억해서 쓴 거죠. 둘째, 발전시킨 것의 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운 상황, 문제, 어떤 그 의도 혹은 경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작한 거예요. 창작한 것의 층이. 그것은 새로운 말씀들과 이야기를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그냥 새로운 단락으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의 말이 있는데 그것과 동떨어진 뭔가 의도를 갖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이 복음서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층위로 복음서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기억된 것, 그러니까 이건 사실에 가까운 것. 한편 재해석하거나 재구성한 것, 발전시킨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창작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창작된 것은 완전히 기존의 예수가 한 말과는 전혀 내용이 다르게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1세기와 2세기 초엽에 유포되고 있었던 복음서들의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적어도 10몇 개의 단편 조각들을 갖고 있으며 누구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시 쓰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결합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의 복음서의 형태는. 그래서 따라서 이와 같이 침전된 이제 계속 쌓여진 그리고 축적된 다양한 층들을 통해 예수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학문적인 성실성과 방법론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다시 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어떤 거는 정말 예수가 한 행위와 말씀을 누군가 기억해서 쓴 원자료이고 어떤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재해석한 것이며 어떤 것들은 아예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삽입시킨 것이냐, 이 세 가지 층위를 각각의 복음서 안에서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공통된 것, 일치된 것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훨씬 더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완료되면 또 이와 함께 똑같이 세 단계의 방법론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전승의 자료 목록 조사예요. 그래서 정경, 외경, 복음서 모두를 그 역사적 상황과 문헌적 관계 속에서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게 쓰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느냐, 누가 더 어떤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고 나중에 쓰여졌고 이거는 어떤 공동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썼으며 이것이 상호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단계는 그것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 전승층을. 그래서 각 자료들을 연대기 순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주 30년에서 60년 사이에 하나, 60년에서 80년 사이 둘, 80년에서 120년 사이 셋, 120년에서 150년 사이 이렇게 네 가지의 시대 순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어떤 구절은 30년에서 60년에 쓰여졌고 어떤 구절은 120년에서 뭐 이렇게 쓰여졌다 혹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계속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셋째 단계는 예수의 전승이 기록되어 있는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승뜬에 따라 구분된 기초 자료들을 그 자료나 본문 속의 각각의 단락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 단락들을 다 구분해서 독립된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즉, 이 공통된 것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되게 들어가 있는 본문이 있고 서로 전혀 다르게 혹은 어떤 것도 비슷하지만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와 마가복음에서 하는 얘기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전혀 다른 복음서에들은 없는, 즉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고 뭐 도마복음에만 있는 그 이야기들을 따로 떼어놔서 그 단락들을 그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이미 연대적인 전승층과 번호를 매긴 그 출처에 따라 확립된 자료 목록의 그 자료 목록을 그 방법론적 조작에 초점에 맞춰서 또 다른 3종 구조로 밝혀내는 거예요. 자, 확립합니다. 자료를. 어떤 것은 공통된 것, 원자료. 어떤 것들은 유사한 것. 그러니까 원자료는 기억된 것. 유사한 것은 발전된 것. 전혀 다른 독립적인 것들은 창조한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걸 또 다시 찢어서 연대기 순으로 쫙 나열을 합니다. 어떤 게 더 시대적으로 가깝고 뭔지.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 가지 단계로 또 구조를 밝혀냅니다. 첫 번째, 그 전승층의 순서에 초점을 맞춰갖고 첫 번째 전승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네 번째 전승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전승층이라고 밝힌 거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같이 공통되고 이렇게 해서 원 자료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다라고 쭉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떤 문맥상의 차이를 보이며 당시 시대나 혹은 정말 예수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간극을 드러내는지 구분을 함으로써 이 첫 번째 전승층이 역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미 이제 결론이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전스층이 원래 역사의 예수에 가장 가까운 것이고 나머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전승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출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복음서 가운데 이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다. 어떤 거는 4개만 들어가 있다. 어떤 거는 3개만 들어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층위를 구분을 합니다.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전승 가운데 독립된 출처가 가장 많은 단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전승 가운데 기록된 출처가 한 군데밖에 없는 단수, 즉 마가복음에만 있고 마태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아주 출처가 하나밖에 없는 단수 출처 전승들을 괄호 속에 넣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이제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것이 많을수록 원자료에 가깝고 원래 예수 말에 역사적에 각각 복음서에만 독립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이제 이건 이미 예수와는 관계가 없는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라고 아예 제외를 시킵니다. 괄호를 쳐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전승 자료들의 역사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 예수의 말씀과 행위 혹은 그에 관한 이야기와 사건들을 분류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서 목록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걸 갖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방법으로 쫙 예수 그 복음서를 갈기갈기 찢어서 가장 역사적인 사실과 가까운 것, 역사적 예수와 가까운 것과 가장 먼 것을 구분해 놓고 그 분류표를 가지고 이제 비밀 투표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빨간색이고 어떤 것이 분홍색이고 어떤 것이 회색이고 어떤 것이 검은색인지. 그래서 그것을 분류해서 빨간색과 분홍색을 중심으로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예. 빨간색이 너무 적었고 분홍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도 제각각 역사적 예수의 얼굴을 그려내요. 그러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들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에 따라 다르고 어떤 자료에 더 강조점을 두고 어떤 역사적 상황, 어떤 사회적 맥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예수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주요 예수의 상을 보면 이제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를 카리스마 설교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랑 설교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그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그 시대에 있었던 예수의 상황에 주목하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존의 그 사회적 체제와 질서를 거부하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 이제 소위 말해서 광야에서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떠돌이 방랑 설교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종교나 뭐 로마의 그 지배 권력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기존 유대교 기존 전통에도 속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 이 사회적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대 예수는 말 그대로 방랑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빠질까요? 주로 예수의 행위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예수의 메시지에만 집중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의 메시지가 당대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충돌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마커스 보그의 이제 예수 상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많이 축약을 했습니다만 두 번째 리처드 허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회 혁명가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을 가장 그 강조를 했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상황을 강조하고 그 제국의 지배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부르짖은 사회혁명을 위한 선동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혁명가로서 정치범으로 살해를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행위에만 집중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 하지만 각각 또 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유대의 견유학파적 지혜가라고 불렀어요. 혹은 설교자. 견유학파가 뭐죠?
그 위에 그 마커스 보고 얘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유유자적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쾌락, 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 견유학파에서 나온 얘기죠. 개처럼 산다는 거죠. 근데 그 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촐하고, 아주 검소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 있는 견유학파적인 설교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의 위치를 이제 특별히 성전 종교, 유대 성전 종교와의 대립 관계에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종교는 무엇이었다? 로마 제국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방식의 그 중간 단계로 성전 종교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그런데 예수는 그 성전 종교에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랑 생활을 했고 그 삶을 통해 보여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방랑 설교자였고, 그는 특별히 미래, 종말론 이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혹은 그 성전 종교의 지배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그 실현을 설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종교, 정치 권력에 대한 대항적 삶을 설파했다는 죄목으로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를 종말론적 예언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지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이제 슈바이처나 이런 류의 종말론적 예수상을 그렸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연속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샌더스는 특별히 예수를 누구의 연속성으로 봤느냐? 세례자 요한과의 연속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제자까지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그 아주 긴밀한 연속성으로 봤고요. 그것을 이제 단지 세례 요한은 현재적 회개와 현재적 삶에 대한 방향 전환을 얘기함에 반해 예수는 그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넓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 마지막 때에 올 그것을 미리 당기는 그런 인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교의 혁명적 종말론 전통 위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단순히 그냥 예언가, 설교자 이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 유대교적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이해했고, 따라서 기존의 종교와 정치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종말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든 가치들은 일시적이고 비본질적인 걸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는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윤리의 완결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죠.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 단순히 간음을 하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는 방식으로 윤리적인 그 부분을 확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부패한 이제 유대 종교 세력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이 예수 세미나 안에 독일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위리겐 베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샌더스하고 좀 비슷합니다. 종말론적 예언자이며 동시에 하나님 통치의 매개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 예언자 전통에 위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샌더스는 유대 예언자도 예언자지만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 이해를 했지만 이 베커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그 이스라엘 예언자 전통에 위치한 인물로 봤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는 그 단지 그 예언자의 위치만인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은 그냥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예언자들은 어째 됐죠? 자신들의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였죠. 전하는 거였죠. 그게 자의지와는 관계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자기는 그 말을 전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실현 그 자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는 이런 면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끌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라는 거죠. 내 행동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메시지가 이제 극단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당대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예언자라고 낙인 찍히게 되고 기존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죽음은 그 행위 전체 자체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위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일치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가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4명의 이 다양한, 5명의 다양한 이 예수상을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주로 뭐에 집중을 한 거죠? 당시 사회상, 그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배체제 하에 있는 사회상, 그리고 그 가운데 로마 지배체제 안에서 거기에 순응해서 체제를 유지했던 이스라엘 권력층과 종교 권력층,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갈등들, 가난한 자와 부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유대인과 뭐 이방인, 로마인, 이런 각각의 계층적인 갈등 안에 예수를 자리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의 말 중에 진정한 예수의 말이라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의미를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각각 강조점에 따라 예수를 조금씩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연구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리 이 예수 세미나가 노력을 했지만 주관성이라는 것을 100%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이미 역사라고 하는 것,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 그 역사라고 하는 역사적이다, 학문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나름 분류하고 무게중심을 두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걸까요? 내가 되는 겁니다. 인간. 네. 내가 어떤 사회적 방향에, 어떤 사회적 가치에, 어떤 종교적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같은 자료로 연구했던 사람들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100%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났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의 예수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이 예수 세미나는 제각각 예수상을 그리다가 결국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다시 바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찾기 위한 노력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바울이라는 인물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들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또 바울을 연구하는 방향으로도 선회를 합니다. 물론 아직도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거나 이 문헌적인 연구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다시 흩어져서 제각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국면이죠. 그러니까 바울 연구, 바울 세로보기가 이제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이 신약 성서 연구에 있어서는 이쪽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역사적 예수 연구,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봤던 역사적 예수 연구를 지나간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서라고 하는 자료는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내고 살필 만한 역사적 사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서라고 하는 성서라고 하는 이 책 자체도 구성되어 온 시간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각각의 전승되어 왔던 자료들이 뒤섞여 있거나 재편집되어 있거나 삽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예수의 얼굴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과연 우리는 정말 진짜 살아있었던 그 인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를 어떻게 알 것인가? 네. 사실은 다시 불트만처럼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어찌됐든 찾아봐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점이 사실은
오늘날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성서를 통해 혹은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 그릴 수 있는 예수의 얼굴은 한정되어 있거나 혹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투영되어 있느냐? 이 학자들, 이 학문적인 엄밀함과 정직함을 생명으로 한 학자들도 보였던 한계처럼 그 안에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나, 이 주체라고 하는 나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에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연봉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이냐에 따라 다 다른 예수를 그려요.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혹은 나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습의 예수를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려낸,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내 욕망, 내 관점, 내 의도가 하나도 투영되지 않은 예수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투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는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이게 길게 소개한 이유도 사실은 그거예요. 예. 학문적인 정말 대가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했지만 결국 역사적 예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 각각의 얼굴을 그려냈어요. 물론 그 안에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적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은 서구의 이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방식대로 예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다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각 외국에서 공부한 스승의 책과 자료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예수를 만들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배워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대학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는 사실 완전히 해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괴물을 탄생시킵니다. 그죠? 지금도 잘 살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죽어서도 천당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윤리적인 잘못, 법적인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 나가면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백지화해주고 백지수표를 써주는 예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 목사와 권력자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의 정당성을 보호해주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와 다른 소수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정죄하고 내몰고 비난하고 혐오해도 오히려 그것을 지지해주고 환영해주는 예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예수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예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죠. 근데 지금 이 들꽃 향린이라는 곳에 모인, 그리고 각각 또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는 사실 그 예수가 아니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한국에서 한국적인 사건 안에서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예수를 발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 예수를 기반으로 새롭게 해석한 성서에 대한 이야기, 신학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많은 세계의 신학자들이 놀라고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는 이제 신학이 한국에서 탄생을 하죠. 예. 이제 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뭐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 신학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7, 80년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양적으로는 다를지언정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시대에 민중이 있을까? 예. 배고프고 집 없고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단순히 그러한 물질적인 뭐 사회 계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밀려나고 혐오하고 비존재화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예수를, 이 상황에 맞는 예수를 또 계속 끊임없이 발견을 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과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이런 존재라고 못 받고 그 확신성을 가지고 모인 집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처음 만난 예수가 정말 진정한 예수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나가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얼굴을 따라 내 모습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지 이미 확정된 것,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그냥 빌미로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 세미나에서 방금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예수의 얼굴 보면 예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죠? 지금에 있는 것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적어도 우리가 그 복음서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읽어보면 그 예수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적인 존재, 막 지금도 잘 살게 해주고 죽어서도 잘 살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자기와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라 진짜 한 인간이었고 그가 너무나도 진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적인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일순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신보다 더 신다운 인간이었던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 나가는 것이죠. 그냥 어떤 하나의 교리적인 틀을 놓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기대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 나가고 끊임없이 스스로와 투쟁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또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는 것은 저항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저항하는 것. 기존의 체제와 질서에 저항하고 인간을 올가매는 모든 것들과 저항하고 심지어는 나 스스로와 저항해서 투쟁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시대의 예수의 얼굴 해서 민중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민중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지금 상황에 맞춰서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번 들꽃 학당 첫 번째 이제 제가 맡은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